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또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나 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똑같은 인사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복을 빌어줄 때에는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에 그 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 10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일까?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장담 드리는 것은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게 드실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설교 시작하면서 뭔 소리냐? 언제 밥을 먹어야 맛있죠? 배고플 때. 밥 맛있게 드신다 이 말씀은 오늘 오늘 분명히 배고픈 상태로 식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배는 줄일지라도 내 영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29절에 보니까요,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너무나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긴 큰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이면 그가 수년 동안 그 긴 세월 속에 아버지의 큰 명령뿐만 아니라 작은 명령까지 그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아버지이지만 또 위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든 또는 자녀들이 있든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명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은 대단해요. 명 어김이 없더라.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큰 효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밭의 일은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큰아들은 늘 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밭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이 하나 있죠. 무슨 병이죠? 빨리빨리 병이에요. 이 빨리빨리 병은 지하철역에만 가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후다다다닥 다 뛰어가서 지하철을 탑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환승 시간에 그 기차 놓치면 또 이제 한참 또 기다리니까 정말
지하철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전 국민이 달려가는 이 모습은 예외 없이 다 달리는 이 장면은 정말 한국의 전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빨리빨리 병은요, 사실 농업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농업이란 기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농업이란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와도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꼭 농사 아니어도 텃밭 가꾸시는 분들만 해도, 근데 우리 동네 보면 규모가 텃밭이 농사에 견줄 만하긴 합니다. 정말 다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밭일을 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밭일의 그 타이밍을 가르치고, 또 그때그때마다 시기에 따라서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지적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것이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어제 사무실을, 여기 위층에 있던 사무실을 아래로 좀 정리하면서 이전했어요. 사무실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라면 불가능해요.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을 실어주러 왔어요. 사무실 내려가는데 정말 끙끙대면서 이것저것 다 내려가고 올리고 했는데, 그렇게 와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또 손가락까지 다쳐가지고 힘도 못 쓰는데 이 녀석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기야 저쪽이야, 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이 되겠냐 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잔소리를 막 늘어놓는 모습이, 근데 목사님이 일 시킨다고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물론 가끔씩 뭐 뺀질뺀질 이렇게 화장실 간다 치고도 한참 있다고 오고 뭐 그러한 꾀도 부리기는 합니다만, 너무 고맙게도 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그대로 지시를 따라주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밭일을 가르치고 또 지시하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들을 많이 늘어놓게 되는데, 이 큰아들은 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따르면서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따랐다. 이 큰아들이 밭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그것도 단기간도 아니고 뭐 며칠도 아니고 수년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면 정말 이 아들은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과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예 해놓고 건성으로 대답해놓고 딴짓하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일도 또 솔선수범해서 찾아서 마무리해 놓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자식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라는 것 하나도 안 하고 청개구리 마냥 사는데. 그런데 큰아들과 같은 자식만 있다면 인생 사는 재미와 부모로서 큰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됩니다. 모든 부모는 다 큰아들과 같은 자식을 원합니다. 부모가 말씀하면 완벽하게 준행해 줄 수 있는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자식 부자이죠. 근데 큰아들 입장에서 큰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수시로 내려오는 그 지시사항들을 다 따라서 일처리를 하려면, 그것도 꼼꼼히 다 챙기려면
그가 상당히 기억력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막 쏟아지는 잠을 그는 다 참아야 하고, 다른 개인적인 여가라든지 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 집의 수많은 종들과 그 넓은 밭과 가축들을 큰아들이 아버지의 참모로서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여가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지시 앞에 누구나 단기간적으로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긴 시간, 수년 동안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헌신이고 참된 마음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는 이 큰 집안에서 먹고 노는 장자의 권세와 위세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큰아들은 마치 종처럼, 아니 노예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준행하고 행하며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도 인간도 다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어떤 한 민족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출중한 모습이고 진정한 효자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지시를 다 준행하기 위해서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지시를 다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종들이 대충하고 들어간 뒷일까지 자기가 도맡아서 늦은 밤까지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늦게 잠을 자는 자가 큰아들이고, 또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큰아들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다 준행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항상 애쓰며 수고했던 큰아들. 아들이 섬긴 세월은 참으로 위대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명절 때 손주들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덕담해주면서 좋은 이야기 하나씩 들려주잖아요. 유대인들이 들려주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효도하는 첫째 아들과 망나니 둘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 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에 어느 시대에든 이러한 이야기가 존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아들에 대한 이 예화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했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화의 내용이 예수님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큰아들이 훌륭하고 의롭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방탕하게 살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돼지우리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큰 유산을 물려받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행복하며 기쁘게 살았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예화를 사용하실 때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치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 중에는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예화를 사용할 때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훈이에요. 가산을 탕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창녀와 놀아나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핵심이에요.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낸 이 둘째 아들은 끝내 다 망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한 예화예요. 큰아들은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서 그 큰 잔치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먹으며 기뻐했다. 해피엔딩.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신학의 그 관점으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신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유대 신학입니다. 나쁘고 악하게 살면 용서도 치유도 없다. 큰아들은 장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민족의 장자는 우월한 그 자신들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두 가지 의미로 비유돼요. 죄인으로 또 동시에 이방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유대인들에게 치유나 회복의 개념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떠난 망나니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떠나면 망하는 것이고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알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화는 큰아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 진정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너는 제발 큰아들처럼 살아라, 그러한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명절마다 들려주던 단골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둘째 아들처럼 살지 말고 큰아들처럼 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처럼 아무리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모든 값진 그 유산을 다 말아먹고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참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라 할지라도 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라 하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다 망한다라는 메시지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사용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사용하시는 의도가 유대인들이 이 예화를 사용했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잘 알려졌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부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감격스럽게 맞이해 주시면서 또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오늘 본문 내용처럼 버럭 화를 내는 이 부분을 첨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는 없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삽입하셔서 전해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는 둘째 아들의 치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둘째 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의 장면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큰 아들이 둘째 아들 때문에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그 권고를 뿌리치고 거절하고 끝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은혜이고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이 두 아들의 예화를 사용할 때마다 이 설교를 듣던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은 가슴이 찔리고 가슴이 막 좋아오고 아프고 둘째 아들과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랍비들이 이 얘기를 전할 때에는요, 큰아들은 항상 랍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랍비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율법사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장자로서 또한 큰아들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따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창녀를 멀리하고 창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눈을 감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부딪혀 다치기도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분명 큰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큰 아들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큰 아들은 죄 없는 종교 지도자 자신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죄 많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그러한 정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할 말이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거기에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은 돈만 생기면 창녀에게 가고 돈만 생기면 술 먹고 노름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어떤 무슨 다른 변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라고 책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이 두 아들의 예화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늘 둘째 아들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안해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죄송해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버려진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삽니다. 다시 용서받을 수 없고
죽으면 지옥에서 부정한 돼지우리 안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이 죄 많은 둘째 아들 같은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기를 갖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하고 저주했던 그 죄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유명한 예화를 바꿔서 사용하고 계세요. 예화를 뒤집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 많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라고 힘을 주고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시고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옷도 입혀 주시고 신발도 반지도 끼워 주시고 다시 다른 큰 잔치를 벌려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간곡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번 걸레가 되면 영원한 걸레라고 말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되지 못한다고 죄 지은 백성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무리 더러운 걸레라 할지라도 깨끗한 행주로 거듭날 수 있다, 치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더러운 걸레도 깨끗한 행주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주시면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불쌍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던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그 잘난 큰아들이라고 그 우쭐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화를 내고 아버지의 권고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잔치에 오히려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잘 섬겼다고 생각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더럽고 죄 많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눈물을 흘립니다. 백성들은 여태 이런 은혜롭고 치유가 포함된 설교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설교가 처음이에요. 걸레 같은 인생이 깨끗한 행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설교로 희망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 처음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설교에 백성들은 감탄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화를 뒤집어서 사용하실 때에 화를 냅니다. 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낮추고 비하하는 그 설교에 그들은 몹시 당혹해하고 분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감싸돌면
온 세계는 금방 순식간에 더러운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여러 해 동안 지키고 여러 해 동안 그 말씀을 그들이 살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여러 해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왜 자신들이 큰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해 동안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큰 아들을 자세히 보십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지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준행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아버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취향과 스타일,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니까요.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나 아버지를 전혀 모르면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큰 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도 놀고 싶었고 자신도 즐기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 큰 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행복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신도 둘째 아들처럼 동생처럼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고 싶었고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도 송아지 잔치를 친구들과 벌이고 싶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그 꼭 숨겨두었던 그 은밀한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큰아들이 화가 날 때에 그의 안개 속 깊은 곳에 가려져 있던 그 내면의 생각들과 그의 감정들이 마치 맑은 하늘에서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세요. 지금까지 꾹 참고 입 꾹 다물고 드러내지 않고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 순간 그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큰아들이 화가 날 때 다 노출시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큰 아들의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면서 일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억누르며 일했어요.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숨겨가면서 순종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고 행복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의 위치와 지위로서 큰아들의 역할과 권위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뿐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많은 세월 동안 부단히 일만 해왔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섬기며 살아왔고 자신의 의지를 사랑하며 살아왔고 자신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큰 아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큰 아들로서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큰 아들로서 하루를 계획하는 일을 섬겼고, 큰 아들로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삶을 섬기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그 높은 위치를 좋아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좋아하며 살았어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치와 역할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그 긴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단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는 부단히 그것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비록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그는 집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리한 눈에 큰아들의 내면은 완전히 골마 터져가고 있었던 것이 환하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책상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삶의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골치 아픈 일이라든지 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일, 그러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상 머리에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았어요.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었어요. 성경이든 무엇이든 책 읽는 것을 좋아만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섬기며 책을 섬기며 살았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들입니다. 오늘날 주일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정확히 아세요. 교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예배가 지겹고 힘들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자는 오늘 말씀에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 동일한 죄를 짓는 자입니다. 목사이면서도 그냥 직책 때문에, 목사라는 그 직책 때문에 목회를 하면 저도 큰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직책 때문에, 권사라는 직책 때문에, 성가되든 찬양되든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그 직책 때문에 내가 담당하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다 허송세월하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못하고 약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꾸짖고 책망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0절에 죄인의 괴수인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못마땅해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일이 좋아서 섬겼고 역할이 좋아서 섬겼고 권세가 주어지니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긴 세월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절대로 상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섬김과 수고와 땀은 다 허송세월한 것으로 계산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아들의 그 모습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일을 시키고 명령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전능자를 위해서 피조물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큰 아들을 위하여 아껴서 큰 아들을 위해서 그에게 일을 주셨던 것이고, 큰 아들을 위해서 그에게 역할을 주셨던 것이고, 큰 아들을 위해서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이 큰 아들에게 준 그 많은 일들은 다 큰 아들이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버지가 그 많은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깊이 알고 깨우침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그 귀한 섬김의 세월이 되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일의 재미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비록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그 재미에 푹 빠지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큰 아들이 자기 자신을 크게 오해하면서도 스스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큰 아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하시고 자신의 본심의 그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의 벗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도 세상의 벗들과 놀고 싶었고 세상의 벗들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꾹 참았어요. 큰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도리어 다그치며 따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섬겼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큰 아들을 아끼고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건만 그가 좋아하는 넓은 밭을 주셨고 그가 다스리기 좋아하는 종들을 주셨고 그가 잠보다 일을 더 좋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 떼로 잡아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세심하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귀한 자식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줍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마련해 주셨고, 큰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주셨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고 뜻깊은 섬김의 세월을 살도록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큰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긴 세월 동안 섬기면서 사실 그의 안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만, 아들은 그것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싶었던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세상의 벗들과 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큰아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군대에 갔을 때 군인들이, 이 크리스찬 군인이 들어왔는데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음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히히덕거리는데 희한할 정도로 음담패설 하나 안 하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웬 외계인이 왔나. 그래서 군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사냐? 좀 인생 즐길 줄도 알아야지.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막 웃으면서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히 오해하셨네요. 여러분, 저는 금욕주의자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뒤로한 금욕주의자로 보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전형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랬더니 뭔 말하는 거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 군인이 한마디 더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만약에 술과 담배와 여자가 더 좋다면 오늘부터 저는 당장 그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 술과 담배와 음란한 이야기로 하루 종일 하고 다니겠습니다. 만약에 술과 담배와 음란한 이야기가 더 좋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함께 대화했던 군인들이 모두 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리고 모두 이게 무슨 말이지? 사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야, 그럼 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고 재미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고 재미난 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아봤는데 이보다 더 좋고 재미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늘 술과 담배와 또 음란한 이야기로 살던 그 군인들 중에 병장이 그 대화 이후에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고 놀고 싶지만 참습니다. 큰아들처럼 꾹 참으며 살아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면서 금욕주의자처럼 삽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받은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로 받은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쾌락주의자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금욕주의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금욕주의로 인생을 삽니다. 안타깝게도요.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금욕주의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처럼 그 위치도 좋고 그 역할이 좋고 그 일들이 좋아서 억지로 그 천국에라도 꼭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은 큰아들처럼 다 허송세월이고, 그런 교회 생활은 큰아들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일이 더 좋은 큰아들은 치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는 끝내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타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들은 율법 암송을 좋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사는 재미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재미를 정작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랍비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잘 섬긴다 할지라도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본능만을 따랐을 뿐입니다.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녀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일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다른 그 무엇을 좋아하면 그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허송세월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만 일어납니다. 자신을 섬기면 결국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만 필요했죠. 하나님 아버지만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싶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긴 세월입니다. 둘째 아들이 타락한 시간은 허송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면 결국 그 시간은 섬김의 시간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 실패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섬긴 시간으로 계산해서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일을 더 사모했고 일을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허송세월만 한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귀했고 그 시간이 아름답고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한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둘째 아들이 허송세월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말은 둘째 아들의 모든 허송세월을,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없애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그 모든 인생을 다 섬김의 시간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이러한 완벽한 치유의 경험을 합니다. 둘째 아들의 그 방탕한 세월은 오히려 섬김의 세월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그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신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다?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내가 사모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섬긴 자들만이 가는 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은 천국에 가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천국에 가서 일이 없으면 심심해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끝내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오직 천국 자체가 좋아하는 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은혜의 처소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이미 이 땅 위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기도 제목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기도 제목으로, 자신이 갖고 싶은 기도 제목을 잔뜩 갖고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정 기도합니다. 때를 쓰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처럼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자신의 소원을 버리고 내 기도 제목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과 배우자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큰아들처럼 잔뜩 해야 할 일들을 갖고 와서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는 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이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끝내 책망을 듣고 멸망당합니다. 허송세월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동안 섬김의 세월로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받으면 더 큰 즐거움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예처럼 이를 섬기지 마시고 자녀처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섬김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아버지 열심히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금욕주의자로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이 나의 멸류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정작 아버지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생각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중에도 없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오늘 이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이라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일을 섬기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일의 그 지위를 누렸던 그러한 미련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의 그러한 민낯을 드러내서라도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다시 받아주시는 이 걸레를 행주로 바꿔서 쓰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